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 잎을 그 발 앞에 뿌리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나무 잎사귀는 당시 운동 경기의 승자의 머리에 면류관으로도 만들어 주었고요. 승자, 왕, 전쟁에서 이긴 장군, 유명한 사람들 발 앞에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뿌리는 행위, 마치 결혼할 때 꽃가루 뿌리듯이 그렇게 뿌리는 종려나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이 주간은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이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배신으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 나라 황제와 정부와 한번 맞짱을 뜨셔서 드디어 나라의 독립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만 예수님께서는 고발당하시더니만, 순순히 잡혀가시더니만, 별로 변호도 안 하시더니만 죽고 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마치 어린 양같이 아무 힘도 없이 잡혀 끌려다니면서 빌라도 앞으로 또 이 공회 앞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의 말씀과 그의 기적과 그의 권세를 보건대 맞는가 기대했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 심리가 아주 극도로 잔인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스펙타클한 한 주간이요, 드라마틱한 한 주간이요, 알고 보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의 집대성, 인류의 구원의 황금과 같은 귀한 시간, 바로 그것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과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 5가지를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강조하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바울은 가문도 훌륭하고요, 지식도 훌륭하고 신분도 훌륭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였고요, 엘리트였고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 많죠.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자랑하다 못해 어디 가서 을지를 아닌 하잖아요. 뭔지 모르시겠어요? 웃기지도 않아. 식당 가서 반말하지 마세요. 종업원들이, 그분들이 얼마나 그 가정에 중요한 사람인데,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렇죠. 물론 내가 돈을 내니까 돈 내는 사람이 왕인 것 같죠. 아니에요. 돈 내는 사람은 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이따가 좀 자세히 나하고 얘기해 보죠. 자기도 어디 가면 갑질을 당해요. 속상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망가져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어디 가면 또 그런 사람이 또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인간의 그 프라이드를 드러내는 본성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만 이쁘면요, 여자들은 이쁜 걸 알아요. 못생긴 애가 이래봐 웃기지. 이쁜 애들은 이제 그러면 봐줄만 하지 않아요? 이쁜 거 알아요. 생긴 거 자랑해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서울대 나온 게 표가 나요.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참 살면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부자들만 살았나 봐. 할아버지 때 우리 마을에 우리 할아버지 땅을 안 밟고는 통과할 수가 없었대. 물론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근데 너무 많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보다 자랑할 거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바티칸의 십자가가 아니라, 장식물로의 십자가가 아니라, 아니면 의미가 변색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하는 어떤 엉뚱한 십자가가 아니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십자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의 십자가, 이것을 꼭 붙잡으면 여러분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십자가 정신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동시에 이 십자가는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가장 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승리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무턱대고 힘세다고 아이를 딱 때리면 승리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승리예요? 수치지. 고난을 통한 승리.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심판이죠. 심판. 이 십자가는 심판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승리다 라고,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고집부리거나 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요, 십자가는 사용 도구이기도 했죠. 아수르, 바사, 카르타고, 베니게, 애굽, 헬라, 로마 이런 종류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처형할 때 교수형도 있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여러 번의 쇼크와 함께 6시간 동안이나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다가 사람들을 못 박고는요, 떨어지지 못하게 팔과 다리에는 또 묶기도 합니다. 하지만 못을 박고, 그리고 창으로 여기저기 찌르면서 퇴근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오래 가면 그렇게 찌르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그 사이에 근무 시간에 하루 종일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의학자와 여러 종류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탈수나 탈진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쇼크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형도구인 십자가는 죽을 사람이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성 바깥으로,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 야산으로 가서 거기에 땅을 어느 정도 파서 십자가 밑부분을 묻어두고 거기에 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사형 도구죠. 심판의 도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죄의 수치입니다. 이것은요,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잘못하면 종아리 맞아, 요즘은 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안 때리겠지만, 옛날에는요, 손바닥 맞아, 꿀밤 맞아. 자녀가 뭘 잘못하면 기껏 이 정도지 누가 자녀에게 칼로 몇 번 찔릴래? 이런 미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이 체벌과 그 다음에
처형하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는 선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좀 깨달아라, 반성해라, 교훈이 되어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처형하는 것은 끝장내는 것입니다. 사형 끝장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 끝장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1절에도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할 때요, 부모님한테 싹싹 빌어보세요. 웬만하면 용서해 줄 겁니다. 뭐 법정에 가서도 판사님에게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 그러면 판사님들이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해줍니다. 반성을 하면 형을 좀 풀어주진 않지만 형을 깎아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형당하는 사람은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고 망할 일이고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를 사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즘은 십자가를 보면 반짝반짝 불도 들어오고 예쁘기도 하고, 액세서리를 만들 때는 그 양 귀퉁이나 위아래로 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엣지를 줘가지고 보석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예쁘게 해서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어떤 사람은 코에도 걸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최근에 와서야 그렇게 된 것이지, 최근에 예수님 당시에까지 그 십자가는요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심판이잖아요. 사망, 처형, 자기 자신이 죽는데 가장 심하게 용서의 가능성이 없이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범죄한 자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네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죽지 않았는데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죽으면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깨지자마자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심판하면 인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되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 말도 되지도 않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됐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살면 죽음에 대한 심판이 아니니까 안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거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해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 의미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심판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심판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심판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죽으심이 내 죽음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내가 같이 죽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롭게 대신하여 심판당하신 것이고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인류, 예수님을 믿는 인류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입니다.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랑, 가장 높은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십자가가 심판인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내 가장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 뭐예요? 코스모스예요. 온 우주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높이 가면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데 끝이 어디예요? 알 수 없는 것이죠. 길이도 넓이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다. 아이들이 참 재치 있어서 말장난 같은 거 잘하지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집사님처럼 아주 멋진 분이 그랬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봐. 그래서 왜? 원을 딱 그렸더니 이 세상에서 그만큼만 뺀 모든 것만큼 사랑해. 와, 그러면 이거 엄청난데? 이만큼만 빼. 어떤 멍청한 여자는 이거 왜 빼? 뭐 그런 여자들도 있긴 하지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죠? 원을 그려봐. 그거 뺀 만큼 모든 것만큼 사랑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안 빼신 거예요. 모든 높이, 길이, 깊이, 넓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어떤 찬송가의 작사가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두루마리 종이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벌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 내용을 보니까 겉은 공의의 만족, 재판의 결과, 심판, 십자가는 심판이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방법을 보니까, 그 주인공을 보니까 우리가 죽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제자들과 우리의 선진들이 깨달아서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렸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철도 공무원으로 일하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일하는 그 철로길이나 그 근처에 나와서 자주 아버지 얼굴 보면서 이렇게 놀곤 하곤 했어요. 어느 날 그 옆으로 가면 저 멀리 보이는데 거기에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을 이어주는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어요. 그 철로 다리죠. 그런데 이제 배도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간 딱 이 사람이 작동하면 또 내려오는 그런 다리인데 마침 아들이 기차가 그리로 지나갈 시간이라서 그걸 내려야 되는데 그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철로에서. 그래서 이걸 내리면 아이가 다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 늦게 발견한 거지. 보니까 이제 1, 2분 후면은 기차가 그리로 지나가야 돼. 기차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내려요. 내리는데 내리면 얘 죽어. 근데 안 내리면 여기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전복해서 그 철길에서 떨어져 강으로 떨어져 죽을 거예요. 거기까지 달려갈 시간은 너무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시간이지. 그걸 너무 늦게 발견해서 보니까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집사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려서 자기 아들이 죽고 사람들 살릴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은 죽건 말건 내 자식이 먼저지, 저건 인사도 한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부모 마음이라면 자식 살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더라도, 그래서 자식 살고 나는 영원히 뭐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영원히 감옥에 있든지 하더라도 자식 살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이 온갖 표정이 얼굴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갈등을 하다가 이분이 결정을 내려요. 어떻게 합니까? 불과 몇십 초 전에 그냥 그 다리를 내려버려. 다리가 내려오면서 받침 탁 해가면서 그 아이는 거기에서 사고로 이제 죽게 되죠. 아버지는 막 울어요. 그리고 기차는 무사히 그것을 딱 지나가서 다음 마을 그
정차하는 그곳에 딱 서요. 그때 그 장면이 너무 대비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뭐예요? 그 처참한 사고의 현장,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에선가 사고가 있었다는 그 현장 나오고, 아버지의 그 절규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나오고, 그리고 기차 안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무슨 일인지 일어난 건지도 모른 채 그냥 일상으로 떠들고 창밖 보고 수다 떨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그 영상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이 사람들이 다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해 통과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2000전에 예수가 선생인 줄 알고, 성자인 줄 알고, 그냥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석가모니나 예수나 공자나 이렇게 같은 반열에 놓으면서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스치듯이 말씀 중에 일부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승리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한 승리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야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요. 죽어야 산다는 것을 말해요. 왜요? 죽어야 공의를 만족해서 심판받은 것이고, 그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그때 너무 성급하게 얘기를 했다. 예, 그냥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해. 그게 무슨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은 심해 우주를 만드실 수도 없고 우리를 책임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선하게 계획을 변경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와 함께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빛이 어떻게 어둠과 동시에 존재합니까? 빛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어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상태에서 불을 딱 켜면 불이 딱 나오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요, 빛이요, 그러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선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면요,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단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 뒤에다 끈을 묶어 가지고 다른 제사장들이 그 끈을 잡고 있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랬어요. 왜요? 뭔가 부정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빛이, 그 어두움을 감당하지 않으시면은 죽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끌어내곤 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안 하시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부활이구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싹이 나서 많은 생명이 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그 생명의 신비에도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눈물과 땀이 있은 다음에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행복과 그 승리와 그 기쁨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온실 속의 화초는요,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추워보면, 큰 비바람이 불어지는 걸 보면 그때가 좋았네 하는 것을 알기도 전에 죽어요.
하지만 들풀들은요,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견뎌내고 다시 햇살을 맞고 견뎌내고 다시 바람을 이겨내고 그러다가 온실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무럭무럭 자라지 뭐. 왜요?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성장도 하고 또 성숙해지기도 하고 쉽진 않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나서 다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웬만한 것에는 까딱도 없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기만 물어도 시험 들어. 그죠? 코에 모기가 물어서 팍 해봐요. 교회 알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에 그렇다는 전설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 모기만 물어도 그래요. 우리는 까딱 없애야 돼. 모기가 아니라 막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총뿌리를 갖다 대도 그냥 그래야지.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나 그러지 못할 사람들은 못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은 알게 돼요. 여러분, 사자가 무는데, 사자가 덤비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하고 죽었던 사람들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바보예요. 실패했으면 기분 나쁘죠. 뺨 맞았으면 기분 나쁘죠. 모욕당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짜증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빼앗길 수 없는 확신이 있고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에 그 하루카라고 하는 왕이 있대요. 헬라 시대죠. 이게 예화인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해인가는요, 나라가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가 옛날부터 그 학문에 대해서 발전하면서 막 자유주의 사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나라가 너무 음행이 심하고 퇴폐적이고 이런 나라로 이렇게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그러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강력한 법을 제정해서 공포해버렸어요.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잡히면 눈을 뺀다. 눈을. 옛날엔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투고가 들어오고 잡혀온 사람이 있었는데, 투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왕자가 그랬어요. 왕자가 넘난한 짓을 해가지고 잡혀온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 왕자를 장님으로 만들면 다음 왕은 누가 해요? 큰일 난 거지. 그렇다고 심판 안 하면 아이고 왕은 역시 그렇군 하면서 젊은이들은 더 심하게 아주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왼쪽 눈을 뽑고 아들의 오른쪽 눈을 뽑고 그래서 눈 두 개를 다 뽑았대. 이 일이 교훈이 되어서 정신 차린 사람은 차렸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그런 예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막 아프다 그러면 신장을 하나 떼어서 주겠지만 왜요? 신장은 두 개니까. 그리고 안 보이니까. 근데 자식이 막 눈이 망가지면 막 눈 뽑아갖고 줄 마음은 있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빨리 설교를 끝내세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부모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전 이건 믿어요.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면 할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럼 그거 누가 해요? 삼촌 안 해요. 아저씨야, 이모, 고모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안 해요. 부모는 해요. 부모.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심히 좋아하셨고요. 우리가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알러뷰하고 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그런 에로스나 스톨케나 필레오나 이런 게 아니라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고난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고난은 당해봐야 이놈이 성장한다. 그죠? 좀 힘든 일을 좀 겪어봐야, 힘들지만 밤새서 공부해봐야, 하루에만 10시간씩 자기를 해봐야, 그래야 사람 된다. 그래야 성장한다. 어른 된다. 그걸 알고 그렇게 학교 보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럽니다. 세상에 아유 야 힘든데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쉽지 마. 이렇게 그 부모는 미친 부모입니다. 자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얘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왜요? 정신적으로도 죽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죽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죽을 것이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상적인 부모는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고 무릎 통증도 느끼면서 곧 성장통도 느끼면서 커야 되고 떨어지는 꿈 꾸면서 커야 되고 친구하고 싸우지만 갈등을 겪으면서 인간관계 배워야 되고 막 하기 싫지만 그래도 성적 너무 안 나오면 창피하니까 부모 앞에도 자신에게도 창피하니까 밤새서 공부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 막 하고 사람들한테 욕먹어도 좀 참는 법도 배워야 되고 젊어서는 막 팍팍 대들었지만 이제는 대들면 애들은 누가 키울 거야? 그것도 배워야 돼. 성장하는 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도요, 자녀가 괴로움당하는 건 싫어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통은 겪어야 승리를 맛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하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후에 오는 승리, 땀 흘린 후에 오는 승리,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달려간 끝에 바라는 그 승리, 그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했는데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단코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통하여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이제부터 잊지 마세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보혈, 그것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온 평생 동안 잘 간직하시기 바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고, 사용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이 있었거든, 배운 것이 있었거든, 이제 믿게 된 것이 있었거든,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마치 그 십자가가 내 영혼의 문신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보이고 만져지고 그 십자가만 소중히 여기고 그 십자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인생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 때에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세상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죽은 듯이 그러나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저희의 인생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본받고 결국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 우리도 잘 동참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